아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 327면 즈음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함께 격려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7장을 살펴볼 텐데요. 은혜는 성도의 삶의 기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폈죠?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함락되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무기로 함락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잘 맞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날파를 불 때에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죠. 그처럼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처럼 이제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이 가나안의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은 순종으로 그 땅을 밟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무기나 우리의 지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 동편으로부터 계속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서편에 들어와서 이처럼 첫 성인 여리고성, 그 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러분, 첫 성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성이었죠.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했었죠. 그것이 뭡니까? 즉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저주받은 물건이나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신도 우리가 바쳐진 것이 되어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괴로움을 당할까 한다라고 분명하게 엄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의 관영에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였죠. 그 가나안 땅의 가증이 여기는 것들을 놔둘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범죄를 정할까? 이와 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멸하라,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과 은과 동철은 따로 모아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했죠. 바로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이 맞춰지고 승리를 쟁취한 이후 드디어 오늘 7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7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그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첫 절에 나타나지 않아요. 첫 절이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서두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아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첫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보았더니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댄 거죠.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을 지금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인 아간이 그것을 손대어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 같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것은 받쳐져서 진멸되어야 할 가증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가증한 것에 지금 아간은 손을 대어서 자신의 것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인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6장 18절에 이처럼 헤렘에 대하여 엄격하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거죠. 즉 비록 한 사람 개인이 이와 같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것이 모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유기적인 모든 하나로서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1절에 서론과 같이 중요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 이렇게 표현할게요. 2절 볼까요? 2절에 보니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약 여리고에서 2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절에 보니 여호수아에게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왜냐 보니까 2-3천 명만 올려 보내도 아이를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은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탐꾼들은 파악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갈 필요 없다, 다 가봤다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한다, 그럴 필요 없으니 2천에서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냅니다, 4절에. 그런데 5절에 놀라운 반전의 첫 패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그 아이성 우습게 봤어요. 작으니까 2천에서 3천 명만 올라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3천 명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것을 점령하기는커녕 쫓겨서 내려오면서 36명이 도륙당했어요. 충격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연승을 이어가다가 첫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맛보지 못했던 뼈아픈 패배를 지금 이스라엘이 맛본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다라는 삶을 주시면 기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큰 낙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맛봤어요. 여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소문을 온 사방에 두루 다 퍼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들,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마음들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형국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물같이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적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됐다는 거죠. 주객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뼈아픈 패배를 여호수아가 맛보고 그 비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거 우리 많이 어디서 봤죠? 요즘 우리가 에스더서 새벽에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하만으로부터 유다인들이 다 멸망될 것을 조서가 반포되니 이처럼 모르드게와 그 많은 유다인들이 이처럼 옷을 찢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부르짖었거든요. 울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앙. 그 재앙 앞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여리고까지 점령하고 작아 보이는 그 아이성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당한 이 패배로 말미암아 자신의 쓰라린 그 아픔과 고통이 여호와 앞에 너무 커서 이와 같이 자신의 슬픔을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엇이죠? 여리고 성, 그 견고하고 그 철의 장막같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작은 패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모든 역사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저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지도 않고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요. 우리가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내려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겼더라면 이곳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원망과 불만을 토로했었죠. 지금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의 마음으로 토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패배, 이곳까지 건너오지 않았으면, 저쪽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우리가 괜찮았을 텐데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는 주여, 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예,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그들에게 등을 돌렸으니 이제 그들은 우리를 얕보고 이와 같이 대적하여 용기를 얻어서 우리 앞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자명한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에서는 가나안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이제 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이 풍전등화의 멸절의 위기 속에 우리는 있게 될 것인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 이름이 이 패배로 인하여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한 소망과 또 자신의 아픔을 담아 기도하며, 또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와 같이 패배를 경험하고 슬픔에 빠지게 된 원인, 하나님께서 1절에 물론 서론적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이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헤렘, 하나님의 것, 저주를 받아 온전히 멸해져야 될 것을 자신의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감추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와 같이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아픔을 맛본 이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너희 제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너희와 있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분노하시고 왜 이처럼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 단순한 탐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가나안의 여호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의 죄악,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지금 아모리와 가나안 족속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죽음, 그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죽어야 되고 바쳐져야 될 그런 물건을 지금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죽음을 언약 백성에게 다시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루시는 구원의 땅,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격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축복을 주기로 한 이 땅에 너희들과 언약을 지켜서 할례를 통해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옛 그 죽음의 죄악의 삭슬 다시 너희 백성 가운데 끌어들인 겁니다. 이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 언약을 깨뜨린 것과 관련하여 엄히 너희들이 스스로 그와 같은 죄를 지었기에 너희들도 그처럼 바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두면 안 되죠.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 그 누룩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우리의 한 사람이 지은 죄 같으나 죄는 상호성을 띠면서 영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고 했지요. 자기만이 아는 죄 같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 자기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무서운 중범죄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간이 행한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땅,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약속의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종으로 가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순종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쟁 방식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 방식이 순종입니다. 무기와 무력과 힘, 규모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겁니까? 외부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적을 외부에서만 찾았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의 규모와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지는 파악을 했어요. 이 싸움을 순종, 그 싸움의 본질은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적은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순종의 외적인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진정 순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 안에 있는 동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신뢰함과 주님을 인정함으로 내 안에서 순종이 비롯되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행함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깥에 있는 외부의 적은 봤는데 내부의 적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무너진 겁니다. 안에서 하나님께 행하여 이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자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들은 잘못 봤어요. 이처럼 자신들이 스스로를 겸비하고 자신 안에서부터 말씀의 순종으로 성찰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적이 되는 게 뭐지요? 순종할 때 교만입니다. 자만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기다 보면 어떻게 되지요? 자신이 이긴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것에 인해서 내가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만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들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모든 백성을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말래요. 뭐지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리고 성을 이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 자신의 군대, 자신의 능력 가지고 저 아이성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교만했던 겁니다. 그들의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는 간대없고 자신들의 숫자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게 달라요. 여리고 성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의 보고 그 분석과 그 판단을 가지고 3,000명만 보낸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우리들을 행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뭘 들었어요?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진 거죠. 이미 전쟁은 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마음, 내 판단, 내 지혜로 먼저 행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방식을 따라서 힘으로, 규모로, 크기로, 능력으로 싸우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교만했고 이들은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패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네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고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그 순종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지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모든 승패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부재보다는 자신들이 패한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더 심각한 영적인 진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한번 패한 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들이 지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이들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타난 결과로만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 바로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일까요? 성도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성공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 이 땅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라이언 일병 죽이기라는 영화였어요. 라이언 일가 4형제, 4형제가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3형제가 죽고 막내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막내마저 죽으면 이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잖아요.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마지막 그 라이언을 찾아 무사히 데려오는 작전을 펴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대장이 누구냐? 톰 행크스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총을 맞고 죽어가요. 그런데 그 라이언에게 그 말로, 귓속말로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고요? 꼭 살아서 돌아가라. 꼭 살아서 돌아가라는 말이었어요. 마치 우리 성도는 내가 죽을지언정 이 땅의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제단, 그와 같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아름다운 사명처럼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여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목적하시며 살겠습니까? 이 땅의 부귀 영화입니까? 여러분의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분의 은혜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초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한 환경과 삶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탁하여 걸어가고 있는 한 여러분은 형통한 자요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에 기초하여 내 모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드시면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주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고 그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